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복습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6장을 다 모은다면 결국 이 제목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으니 빨리 삶을 돌이켜서 그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인정, 기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볼 텐데요, 그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삶, 복음서가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어떻게 태어나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지금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삶, 그분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서의 16장 마지막 구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쭉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물에서 올라올 때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물 위를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이 자기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 하늘에서부터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목소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내일을 위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의 증언이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했을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오게 되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40일 뒤에 오순절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가까이 왔다. 니어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고 오늘날 교회들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빨리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기쁜 소식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들 아니면 정치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 만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창녀, 세리,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 치유하며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냐고 그때 하신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난 닥터라고. 닥터는 누구를 치료하냐고. 병든 사람이라고. 나는 영혼의 닥터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을 난 부르러 왔다고. 사람의 자기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해야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인류의 의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죽을 때까지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시는 분, 바로 의사이신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전통, 믿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 나오는데 27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기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도 정말 네 번째 계명으로서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잖아요. 하지만 그날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지만 그날조차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놓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수단이 되면 이미 그것은 이단이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운동도, 어떤 교회, 교파, 교단도 사람의 가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 성장의 수단, 발전의 수단을 삼는다면 절대 그 운동과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길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전통을 깨야 됩니다. 전통을. 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기억할 하나님 나라고, 내가 온 거라고,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또 씨 뿌리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땅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뿌려지느냐, 어떤 마음에 뿌려지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뿌려진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인내하여 잘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떻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그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여기서 20년 아니면 30년 우리가 수고했다고 이미 결산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아직 한 배, 두 배도 못 거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에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랍비야, 예언자야, 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많은 말들이 오갔을 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영어로는 그냥 you, 당신은이죠. 선생님, 당신은 바로 그 The Christ,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학개서에도 스가랴서에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요엘서 그 모든 예언서의 등장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 하나 더 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perfect, excellent, 100점짜리 고백이라고.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구약 예언자 중에 놀라운 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철학 교수도 아니고 윤리학 교수님도 아니고 좋은 구루, 스승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인정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오늘도 강성호 형제께서 로마서의 그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Jesus is my Lord 그 큐티를 나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이 바뀔 위기에 처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바뀌는 순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불에 타 죽고 엄청난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독일이 놀라운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히틀러가 그 독일을 지배했을 때 히틀러가 교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충성할 것을. 많은 교회들이 no. 히틀러, 네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교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유명한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사형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슬람도 아니고 알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거든요. 불교는 한 인간이고 공자도 한 인간이고 모든 종교의 그 교조들은 인간이 창조했거나 아니면 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구원자임을 그 확신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인자, the Son of God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son of man 표현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냐고 보세요. 예수께서는 인자가 그 자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항상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구원자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동족 자신이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환영이 아니라 영접이 아니라 배척을 받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미리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길을 가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 부활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After 3 days, 3일 뒤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인자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인자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할 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수많은 제국에 맞서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인자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오셔서 세우실 텐데, 그분이 어떻게 오냐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 쓴 표현이 인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을 때는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그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33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들어와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인자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자마자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너무 분개하며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옆으로 잡아 당깁니다. 옆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을, 예수님을. 야, 나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죽어야 돼, 인자는. 했더니 베드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따라온 게 몇 년인데, 직장과 부모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당신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을 해야도 쉽지 않은 판에 뭘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분개하며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날 옆으로 끌고 갔지만 내 뒤로 비키라고. 네가 날 인도하냐고. 네가 날 따라와야지. 내 뒤로 가라고. 넌 사탄이라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이 길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을 겪는 삶. 사탄은 가지 말라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편리하게 살아가라고. 바로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위한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일에 대한 많은 생각, 사탄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계획과 염려와 걱정과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 마음에 대해 사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도 그 복에 심취해 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더 많은 복을 바라기 위하여 바알신과 아세라를 여호와와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신 거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나 죽을 사람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내가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왕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걸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그게 날 따라오려는 사람은 같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아니면 나를 따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가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이게 제자도잖아요. He must deny himself.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disciplin과 제자도는 다른 겁니다. 제자도는 discipleship.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자격이거든요. 하지만 디사이플링은 인간이 갖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대1 아니면 그룹 디사이플링, 디체인,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맞는 방법론인 거거든요. 성경은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로 끝내버려요. 그 서로를 어떻게 할지는
인간의 성숙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discipleship, 제자도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는 반드시 deny yourself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반드시 마스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나이 했을 때, 부인했을 때 우리가 디나이 될 게 뭐냐면 우리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탐욕, 우리 이기적인 꿈들을 디나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디나이 했기 때문에 제자 결심을 하고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을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세요. 우리 싱글 자매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또 어쨌든 우리 결혼부 형제들 세상에 많은 출세의 기회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그걸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예배해 왔고 지금 밥도 안 먹고 그 배고픔을 디나이하고 여기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술자리와 회식과 그 많은 사랑스러운 세상의 유혹을 다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또 져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르는 길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음을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임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예수 형님 세상이 왜 이래? 또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테스 형한테 물어보듯이 소크라테스에게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십자가를 피하고 자기 분을 피하게 되면 100% 거의 100%죠. 다시 우리 과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100%예요. 100%.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좀 더 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뺐거든요.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에 자기 목숨 잃는 사람은 거꾸로 얻을 것이다. 이게 앞에 있는 목숨, 자기 목숨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자기 목숨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오히려 버렸을 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얻는 목숨은 그 목숨이 아니라 그 목숨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 단어가 틀려요. 이 두 단어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라고. 어느 게 진짜냐고. 20년째 30년짜리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진짜겠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진짜 생명이겠냐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을 늘릴래? 아니면 이 땅의 육신이 고통스럽더라도 좀 빨리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살래? 결국 이기적인 삶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잃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요.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요. 똑같습니다. 사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는 모습만 죽으러 간다는 비참한 미래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하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 번만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얼굴 보여주면 당신 믿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보는 게 아버지 보는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봐야 믿어지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사는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엄청난 흰 모습으로 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을 떨치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도 볼 수가 있다고. 너희 눈으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근데 그 임하는 모습이 아주 파워풀하게 오는 모습을 네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때 불이 하늘에서 세찬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하잖아요. 엄청난 과격한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갔다.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변한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성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100% 인간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잖아요. 그 존재의 본성은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확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나와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모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1400년 전에 살았던 그 엄청난 예언자가 모세고, 엘리야는 예수님 850년 전에 나타났던 엄청난 예언자잖아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을 지닌 예언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예수님 귀에 대고 예수님 좀 있으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듣는 자 오십시오. 딱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양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이 변한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 그랬거든요. 지도 모르게 그냥 쭈글쭈글 헛소리를 해버렸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또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대한 건 정말 어렵다고. 얼마나 어렵냐면 비유를 드셨는데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데 무엇에 관한 모든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저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떼거지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어요. 한 달 동안 종교회가 매달렸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거는 너 생각이고 이건 구원의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걸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근데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모든 일이 가능하다면서 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살지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실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인간이 이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서 물과 공기와 유전자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질병이 와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판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묶어둬서도 제한해서도 안 되고 늘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로 돌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 이슬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이슬람 사람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 저 불교 스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저 개망난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해방죄 빼고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이 용서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해방죄 빼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아주 악한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러 왔더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더니 소장농들이 야,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우리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와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넘겨받은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류가 자신을 배척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인데 이방인 이스라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상징하잖아요. 여기 이방 사람들이 넘겨받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이들은 바로 전 세계 이방 나라를 대표한 이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결국은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안 믿는 이방인이나 모두 그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이렇게 죽일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자기 집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잃어버린 양들도 그 목자를 거절하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그 목자를 거절하고 모든 인류에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버림받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언자의 길을 간다면 예언자는 집 안에서 인정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열매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을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모여서 격려해야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이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44절, 10장 44절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한 사람은 모두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자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주 복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나는 to be served,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to serve, 내가 정말 섬기러 왔다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인간을 섬기러 왔는데 얼만큼? 내 목숨을 줄 만큼. 근데 너희들이 오죽하겠냐고. 희생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타이틀을 통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귀영화를, 영광을, 명예를,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된,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저 내일부터 사임하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걸려서 못하겠네 설교를. 그래서 이거 뺄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신학교 다닐 때 암기 구절이었어요. 이거 성경 모사 볼 때 외워야 될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게 암기 구절이나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끝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자가 와서 야 예수님한테 랍비요, 그럼 구약에 613가지의 모세 율법이 있고 10가지의 모세 십계명이 있는데 그런 이걸 다 합치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바로 이 앞부분 첫째 계명을 얘기하고 또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계명을 정리해 준 겁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우상들이 뭐 별의별 희한한 신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들어가면 명심할 게 이거라고. 첫째, 신은 하나밖에 없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딱 이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한 분은 여호와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고. 그래서 유일한 그 신이 있다는 것과 그 신의 이름이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근데 그분을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설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은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그 신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모스서,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1번을 하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신인데 다신을 만들었잖아요.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합쳐버려 혼합이 돼버렸잖아요.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1번에서 이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사랑으로 했는데 수많은 율법의 정신이 너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 돌보라고 했지만 그들이 욕심이 생기면서 그들의 집을 뺏어서 내 집을 2개로 만들고 하나 더 뺏어서 3개로 만들고 하나 더 뺏어서 여름별장, 하나 더 뺏어서 겨울별장. 그리고 이놈 노예로 만들어 놓고 돈 안 갚으니까 이놈 집 팔아다가 내 상하 수입해가지고 상하로 집을 치장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계명을 어기면서 결국은 자기 탐욕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정되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뭐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다른 고민은 하지 마세요. 신학적 고민들은 답이 없어요. 2000년 내내 기독교가 분열해 왔잖아요. 구교, 신교, 구교 안에서도 그 수많은 신학 이론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 정교도 있고 로마 카톨릭교도 있고 또 이집트 콥트교도 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뭐 우리가 입에 머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천 개의 교파 교단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무리 정리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교회를 그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 너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네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멘. 뭐 저 교단은 이단이고 저기는 뭐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만 어쩌게 되었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서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너희가 말세에 살지만 말세의 마지막 날 끝날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언제 날 보낼지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항상 날마다 자기 삶을 살피면서 잘 가라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날과 그 때가 있다라고 딱 확정짓는 순간, 뭐 1927년 아니 2023년 몇 월 며칠 언제 이걸 다 확정짓는 순간, 구체화시키는 순간, 그게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예언자요, 거짓 목사요, 거짓 장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정적인 날을 얘기하면서 임박한 종말 얘기하며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 교회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늑대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목사님을 아시고 설교 듣지도 마시고 근처에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깨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아멘.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6월절날 저녁에 아시죠? 자기 몸을 비유해서 이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6월절 저녁날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 거죠. 6월절 저녁에 붙잡혀 가시잖아요. 23절 또 잔을 들어서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구절하셨다. My body, my blood. My body, my blood. 빵을 먼저 감사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드리고 나서 찢어서 나눠주면서 my body. 그 다음에 또 그 잔을 들고 또 감사드리고 나서 나눠주면서 my blood. 근데 blood는 좀 틀려요. 해보세요. 피는 뭐라 그랬냐면 14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my blood잖아요. 나의 피. 근데 언약의 피다.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 피가 유효할 거거든요. 근데 그 피는 어떤 피냐면 이 흘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hed가 있고 shed, shd shed 수동태로 또 하나는 poured out 붓다에 붓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이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그 흘린 피를 받아다가 붓잖아요. 제단에다가 그 제단에 피를 부어야지만 제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내가 죽을 때 피를 흘리면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가 제단에 부어 십자가가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에 부어질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의미. 또 하나는 모든 언약 관계에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진정성을 확립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예요. 자르다. 동물을 잘라서 반조각을 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피를 밟고. 왜? 죽음이 아닌 이상 이 언약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을 주고 너희를 돌봐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우리는 그 피를 매주 성찬을 하며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날 기억하라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내 몸 찢어진 몸을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너희가 먹으면서 우리는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 이제 잡혀 죽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이제 총독이 그 명절날 죄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은 바라바를 풀어주랴. 바라바는 정치 폭동을 일으킨 강도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노 예수는 십자가의 바라바를 그 죄인 중의 죄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죄악성이 얼마나 강한지 끝까지 예수는 십자가에 차라리 죄인을 풀어주라고 강도를 풀어주라고 구원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아주 이 죄성이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못 박게 됩니다.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몇 시? 9시 9o'clock 오전 9시에 정확하게 옷을 박습니다. 그리고 33절 난 12시가 되었을 때 12시 물론 3시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야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받아라.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3o'clock 어둠이 3시간 동안 완전히 이 세상을 덮게 됩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그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31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굉장히 큰 소리와 함께 고함을 치시며 운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3시간은 빛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조롱하며 하지만 나머지 3시간은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가운데 속에서 폐에 물이 차서 질식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이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 아들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더러운 죄인이요.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온 인류를 뒤집어 쓴 부정한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돌리자 외면하자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며 결국은 숨을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게 되면 짐승에게 죄를 진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트랜스퍼. 그러면 이 소가 죄를 안고 이 양이 죄를 갖고 죽임을 당할 때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습니다. 누가 전가하느냐? 하나님이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의 어깨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죠? 인류의 죄를 진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죽어야만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장 9절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의 첫날 결국은 셋째 되는 날 새벽에 주일날 아침 우리 일요일 날이죠. 새벽에 살아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예수님 쫓아낸 여자거든요. 사람이 귀신 2명만 들어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귀신이 2명만 들어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못 살겠는지 몰라요. 엄청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전기 고문보다 무서운 게 귀신의 고문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으면 이건 사람이 미친 거예요. 반쯤 완전 중독 상태, 성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주식 투자 중독이든 죄에 완전 중독되어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바로 7 귀신이 들린 상태거든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을 때 인류 최초로 부활한 예수를 보는 여자가 된 거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비전했던 여자가 인류 가운데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된 거 생각하면 정말 아까 우리 강성만 형제께서 올라왔을 때 내가 바로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조심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거든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무뎌집니다. 100%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자극을 해서 자꾸 이게 그 마지막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세상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도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방법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날까지 힘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왜 전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죽기 전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1번을 두고 상황이 어려워도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수첩에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는 앉아 계시다고 나왔지만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됩니다. 환상을 이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갈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말씀하십니다.
그를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일어선 예수님의 모습을.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맨 마지막 구절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역사하셨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음을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찬송 부르고